안녕하십니까. 진실한 가르침의 연꽃 경전의 왕 묘법연화경이죠. 제91회차 서일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5권 14안락행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안락행품 가운데 보살들은 즉시 두려움이 없는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을 품지 말고 법을 설해야 하나니. 자, 이 법에 대해서 내가 아는 바가 없다라고 하면 두려움이 생기겠죠, 설할 때. 그런데 아는 바가 없이 설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두려움이 없는 마음으로 설하되 또한 바라는 마음을 품지 말아라. 불자들에게 어떠한 걸 바라는 마음으로 법을 설하거나 절에서 운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법화경을 사경에서 어디 넣으면은 복이 온다 해가지고 돈 걷어들이고 많이 하잖아요. 법화경을 공부들을 하고 하는 건지. 과부거나 처녀거나 모든 남자가 아니라도 각기 모두 친근하거나 후덕한 친문을 지니지 말며, 역시 친근하지 않아야 할 것은 어린 짐승을 잡거나 날로 먹거나 사냥하거나 고기를 잡으며 이득을 위하여 살해한 자들이다. 육류를 팔아 자기의 생활을 하며 여색을 팔고 매매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각기 모두 친근하지 말아야 하며, 흉엄하게 서로 치고 때리고 가지가지 즐기고 희롱하며 모든 음탕한 여자들을 각기 모두 친근하지 말아야 하며, 은밀하게 혼자 있으면서 여인을 위해서 설법을 하지 말고 만약 설법을 할 때는 희롱하거나 웃지 않아야 한다. 마을에 들어가 걸식할 때는 한 비구와 같이 하되 만일 비구가 없게 되면 일심으로 염불해야 하나니. 자, 염불이다라고 하면 옛날 선지식 가르치면 무척 많이 나와요. 근데 요즘 절에 있는 머리 깎은 분들은 염불하면 뭘 몇 번 읽으면 복이 오느니 몇 번 쓰면 복이 오느니 그게 염불이라고 해서 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불자들이 얼마나 현혹을 당하겠어요. 염은 글자 그대로 생각염자 부처불자, 부처를 생각하는 게 염불이에요. 그럼 부처만 생각하나요? 부처의 깨달음에 대한 만법이 공하다는 이치를 부처님과 같이 터득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염불이지. 타불 이게 염불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돌멩이 부처한테 뭔 불하면서 하는 사람, 대단한 복이 오는 것처럼 다른 사람하고 경쟁이나 붙은 것처럼 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그게 탐욕심인 줄 모르고 그거 내려놓으라고 부처님은 가르침을 주는데. 이러한 명유는 즉 행할 곳과 친근할 곳에 이러한 두 곳을 알아서 행처와 친근처죠 능히 안락하게 설해야 할 것이니라. 또한 다시는 행하지 않아야 하나니 상중하법,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법과 유의법과 무의법, 참되거나 참되지 않은 법, 이걸 분별해가지고 움직여서는 아니 되는 이라는 이야기죠. 역시 분별을 하지 않아야 하나니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모든 법을 얻지 않아야 하며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러한 즉 이름은 보살의 행할 처소이니라 그랬어요.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 이어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체제법 공무 소유 무유 상주 영무 기멸 시명지자 소친 근처 전도 분별 제법 유무 시실 비실 시생 비생 저한처 수석 이심이 니라나 무미타
더 일체제법 공무소유요 무유상주 역무기멸 심영지자 소친근처라. 일체 모든 법은 공하고 무소유인지라. 일체 모든 법은 공하고 무소유예요. 상주하지 않으며 일체 모든 법은 상주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자, 상주하지 않으며라고 했다니까 무상법으로 성문연각법이죠. 근데 우리의 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본성은 상주하죠. 항상 하죠. 이게 보살의 법이에요. 항상 하는 거, 공의 이치가 이게 보살의 법이고, 항상 하지 않는다는 거, 이건 성문과 연각법이죠. 왜 성문과 연각이나 일반 중생들은 뭐 있다라고 하는데 집착이 자꾸 되니까 변해가는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근데 사실 상주법은 공한 이치죠. 본성이죠. 본성은 상주법이에요. 근데 일체 모든 법은 다 법공이에요. 그래서 공하고 무소유인지라 상주하지 않으며 역시 일어나거나 멸함이 없으며 이러한 이름의 지혜를 친근해야 할 처소라 하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지혜를 친근해야 된다는 얘기죠. 전도 분별 제법 유무 시실비실 시생비생 제어한처 수섭기심이라 그랬어요. 전도되어서 분별하며 전도되는 건 뒤바뀌어서 넘어진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뒤바뀌어서 넘어진다, 뒤바뀌다. 그럼 전도됐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하고 무소유한데 분별을 하며 모든 법이 있다 없다 이것은 진실이다 진실이 아니다 이것은 생한다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한가한 처소에서 그 마음을 섭수하여 닦아야 하느니라. 한가한 처소는 뭐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시비분별 집착을 없애는 바로 공한 마음으로 닦아야 하느니라는 이야기죠. 한가한 처소다라고 하니까 대부분들 뭐 산중에 있거나 뭐 절에 있거나 이런 게 한가한 처소인 줄 아는데 시중에 있으면 어때요? 시장 한복판에 있으면 어때요? 내 마음이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고 모든 것을 공하고 무소유한다. 이치를 터득하려는 거지 어느 장소에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안주부동 여수미산 관일제법 개무소유 유여 허공 무유견고라. 움직이지 않고 편안히 머무르며 마치 수미산과 같아야 하나니 일제법을 관하면 각기 모두 무소유며 오직 마치 허공과 같나니 견고함도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일체의 법을 관하면 전부 뭐예요? 허공과 같다, 공하다, 공하기 때문에 바로 견고함도 없느니라. 또한 견고하지 않음도 없지요. 어떻게 보면 뭐 딱딱하게 뭐 견고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돼요? 어느 것에도 부서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불타지 않고 깨지지 않잖아요. 그게 또 견고하기도 하지요. 불생불출 부동불퇴 상주일상 심영근처라. 생도 없고 나아감도 없고 그렇죠. 공한 이치가 생이 어디 있어요? 나아가고 물러섬이 어디가 있겠어요. 움직임도 없고 공한 이치가 움직여요? 물러남도 없고 항상 한 가지의 상에 머무나니 어떤 상? 공한상에 머무나니 이것이 바로 친근한 처소이니라. 이 처소를 친근해야 되느니라. 이 이치를 알아야 되느니라는 이야기죠. 야규비고와 묘로 입시행처 급친근처 설사경시 무유겁약이라. 만일 어떤 비구가 있다면 내가 멸도한 후에 들어갈 처소와 행할 처소와 친근한 처소에서 이 경전을 설할 때는 겁나거나 악해지지 않느니라. 이 경전을 설하게 되면 이 경전에 대해서 겁이 난다거나 두려워하거나 또한 마음이 약해지지 아니한다. 그렇죠. 불법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면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라도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막힘없이 충분히 답변을 해야 되지요. 뭐 대부분의 분들을 보면 질문하고 답하는 프로그램 보면 질문도 굉장히 생소하고 또 질문도 대단히 잘하고 답변도 대단히 잘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리 각본에 의해서 다 짜고 질문도 이걸 묻게 하고 누가 묻게 하고 답변도 미리 준비해서 하는 거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즉시 질문하고 즉시 답한다라고 하면 그건 뭐 있는 자리에서 즉흥적인 질문에 즉흥적인 답을 해야 되는데 미리 다 각본에 의해서 짜여져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뭐 불자들을 눈속임하는 거죠. 사실 불자들이 자유롭게 질문을 하세요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미리 각본을 다 짜고 하지요. 근데 언제 어느 때든지 무슨 질문을 하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적어도 머리 깎은 사람이라면 아니면 법사라고 한다면 보살유시 입어정실 이정억념 수의관법이라 보살이 어느 때 고유적정한 거처에 들어가서 바른 기억과 생각으로 바른 뜻에 따라 법을 관하고 적정한 거처는 뭐 우리는 흔히들 장소로 알고 있고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많이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정한 거처는 바로 뭐예요? 고요적정한 거처는 공안이치의 마음의 처소를 이야기해요. 마음의 처소. 공안이치의 마음의 처소. 여기에 들어가서 바른 기억과 생각으로 바른 뜻에 따라 법을 관하고 법을 관해봤자 뭐 성문연각법에서는 법이 있다. 사성제 8정도 12연기법이 있고 육바라밀이 있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단계 넘어서 상근기로 진행을 해보면요. 법도 다 공하잖아요. 그래서 바른 뜻에 따라 법을 관하고 하는 것은 법공의 이치를 관하고 하는 이야기죠. 종선, 정기, 위제, 국왕, 왕자, 신민, 바라문 등이라 마침내 선정에서 일어나면 선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외선 내정이라고 했어요. 가부좌를 들고 우리가 몸을 앉혀 놓는 것이 선정이 아니라 몸은 움직여도 마음을 탐진치 걱정근심 번뇌에서 앉혀놓는 거 이게 좌선이죠. 경어 스님 경어집인가요? 만공 스님이 경어 스님 열반하시고 나서 경어 스님 걸 다 수집하러 다녔잖아요. 수집하고 다니고 당시 만에 한용운 스님한테 가서 우리 스님이 남기신 글인데 여기에 대해서 글을 잘 쓰시니까 모아가지고 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만에 한용운 스님이 이렇게 준 걸로 보니까 경어 스님의 글이 소설가나 문학가처럼 매끄럽진 않지만 그 내용이 이건 후세에 우리 불자들한테 엄청 귀감이 될 내용이구나 싶어가지고 글이 이게 단가? 그럼 남긴 글이 이게 단가? 물어보니까 산수갑산 계실 때도 있었고 뭐 여기저기 계실 때도 있었는데 그러면 그 글을 다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여러 명 파발을 놔가지고요 경어 스님 계시던 곳에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걸 수집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 3, 4년간 수집을 해가지고 만에 한용운 스님이 경어집에 대해서 만들었지요. 근데 그 원고가 있는데 글쎄 어느 분이 책을 만드셨나 안 만드셨나 제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근데 그 원고를 제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접할 수 있어서 들여다보니까 한 5,000페이지가 돼요. 근데 내용이 정말 무어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깨우침을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외국으로 따지면 달마대사의 선관법 글이 그렇게 좋았는데 뭐 그 외에도 좋은 글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 가운데서도 제가 경어집의 내용, 경어선사께서, 경어스님께서 남기신 글들이 진짜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하고 푸는데 양이 너무 많아요. 한 5,000페이지 되는데. 요즘 제가 틈틈이 푸는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선에 대해서 나와요.
어리석은 자나 이상한 사람들이 가부좌 들고 앉아가지고 선을 한다라고 하지만 선은 가장 중요한 것이 육근과 육경이 부딪혀서 끄달려 다니지 않는 탐진치를 없애는 방법을 터득해서 고요한 적정 열반에 이르는 게 선이다. 그래서 선을 하려면 안악이 밥을 할 때나 농사꾼이 농사를 질 때나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를 하거나 볼일 보는 사람이 어디를 행로를 걸어가거나 언제 어느 때든지 거기에 대한 명상을 끊임없이 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결국 번뇌를 깨뜨리고 얻어야 된다라고 선에 대해서 설한 게 있어요. 언제 한번 제가 설명을 풀어서 해드리겠지만 원본을 갖다가 풀어서 해드리겠지만 요약해보면 대체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은 가부좌 들고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행주좌 어묵동정. 안악은 밥을 하면서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를 지으면서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항상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경허 스님이 그런 말씀 하셨지만 육조 해능 사상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달마대사 사상하고 사실 우리 불교 공부하는 게 대부분 육조 해능 사상하고 달마대사 사상이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요즘 선하는 분들은 꼭 저 달마대사가 벽을 쳐다보고 면벽 기도를 해야 했다고 벽을 쳐다보면서 하는 사람이 많은데 면벽의 벽은 벽을 본 벽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육근이 육경을 보고 흔들리는 마음에 벽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망상심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벽을 치는 거. 이게 면벽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거를 면벽기도라 그러지. 면벽이라고 해서 벽자를 쓰니까 다 가부좌를 두고 벽을 보고 앉아서 합디다. 우리나라 스님들 보면 선방에도 다 그렇게 하고 뭐 어디 뭐 선수행하는 곳이다라고 해서 가보면 우리 보살들 전부 방송 놓고 벽 쳐다보고 앉아 있어요. 나 벽을 무슨 뜻의 벽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벽을 쳐다보든지 그러지 않아요? 참 안타까워요. 유식보다 무식이 판치는 불교라고 볼 수도 있죠. 문수살이 심영보살 안주초법 능어 후세 설법화경이라. 문수살이 그 이름 보살이요. 이 법으로 편안함에 안주하고 능히 후세의 법화경을 설할지어다. 자, 바로 공안이치의 법을 터득해서 후세 법화경을 설할지어다. 공안이치를 터득하지 못한 사람이 법화경을 설하거나 읽거나 쓰거나 뭐 그러되 그 공안이치를 터득하기 위해서 읽거나 쓰거나 한다고? 아니, 읽거나 쓰는 거는 그렇다 쳐요. 읽거나 쓰거나 하면서 몇 번 쓰면 소원이 성취되고 몇 번 쓰면 복이 오고 그런 생각까지 왜야? 그리고 남 앞에서 나 몇 번 썼어 뻐기고 다니는 생각까지 왜야? 이거 웃기지 않아요? 공의 이치를 터득한 자만이 법화경을 설하라라고 했어요. 지금 법화경 설하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문수살이 열애묘루 어말법 중 욕설시경 응주안락행이라. 또한 문수살이요 열애가 멸도한 후에 말법 가운데 이경을 설하려면 지금이 말법이죠. 말당이 안락한 행에 머무르느니라. 안락한 행에 머무러라 하는 것은 바로 공안이치에 머물면 여기저기에 끌려다니질 않죠. 움직이질 않죠. 그게 안락한 행에 머무는 거죠. 지금 안락행품을 하고 있죠. 약구선설 약독경시 불락설인 급경전과라. 만약 입으로만 선설하지 말며 손으로만 글 쓰지 말고
입으로만 독송하지 말고 또 입으로만 설하지 말고 만일 독경시에는 사람들에게 풍류로 설하지 말고 풍류 더불어 경전의 허물을 말하지 말지어다. 역불경만 제여법사 불설타인 호학장단 역시 모든 다른 법사들을 가벼이 여기거나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쁜 장단점을 설하지 말며 법화경의 법에 대한 설을 하는 거죠. 어성문인 역불칙명 설기과학 역불칙명 찬탄기미 우역불생 원혐지심이라 성문들에게 역시 이름을 들어서 그의 허물을 말하지 말고 혹은 칭찬이나 찬탄을 하지도 말며 또한 원망이나 혐의의 마음을 품지도 말지어다. 공한 마음을 지니어라는 이야기죠. 선수 여시 안락심고 제유청자 불역기의 유소 난문 불이 소승법답 단위 대승 이위 해설 영득 일체 종지라. 자, 우리 불자님들 법화경책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경전의 뜻에 대해서 읽어봤냐 그러면 거의 드물어요. 사경책 사다가 질이 뺏기기만 하지. 한글로 읽기만 하지. 그 뜻이 뭔지 아는 사람은 굉장히 적어요. 바로 이 이치를 알아서 공한 모양의 안락한 마음을 바르게 닦으면 모든 듣는 이들이 그 뜻을 거역하지 않으며 어려운 질문을 받더라도 소승의 법으로 대답하지 않고 소승의 법, 있다, 없다, 몇 번 쓰면 복이 온다, 몇 번 읽으면 복이 온다, 업장이 있다, 공덕이 있다, 크다, 작다, 분별심, 소승의 법이죠. 어떻게 보면 학은기 악법이기도 해요. 오직 대승법으로 해설하여 일체 종지를 얻게 할지어다. 대승법, 공한이치의 법으로 일체 종지를 얻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이시세존 육중선체 이설계연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다시 개송으로 설하셨다. 그랬어요. 보살상락 아는설법 청정지 이시상좌라. 보살은 항상 즐거이 안온한 설법과 청정한 지위로 법자리에 앉으시어 안온한 설법 공유되는 이치의 설법과 청정한 지위 공의 지위에 법자리에 앉으셔서 이요도신 조욕진의 착신정의 내외구정이라 기름을 몸에 칠하듯이 먼지와 때를 말끔히 씻고 먼지와 때 몸에 붙은 먼지와 때요. 여러분들 목욕제기하고 절에 오라 그러면 목욕하고 머리 감고 오잖아. 목욕제기하고 오라는 건 머리 감고 목욕하고 오라는 게 아니야. 마음속으로 있는 잘난 척, 교만심, 난 어디 다녀? 난 누구한테 뭐 배웠어? 난 몇 번 썼어? 하는 이런 나쁜 마음. 그런 말끔히 다 비우고 와야 법문하는 소리가 마음에 담기죠? 그거 다 버리고 오라고 그러는데 뭐 기껏 머리 빨고 뭐 몸 닦고 와요. 새로운 청정한 옷을 입어. 어떤 청정한 옷? 공한 마음의 옷. 안과 밖을 청정함으로 갖추어서 육근과 육경을 청정함으로 갖추어서 안주어법자 수문이설 약유비고 급비군이 제우파세라 우바세여 안온한 처소의 법자에서 질문에 따라 법을 설하나니 자 부처님도 모든 중생들의 질문에 따라 답을 한 것이 경전의 내용이지요. 그래서 안온한 처소의 법자 바로 공의 이치에서 질문에 따라 법을 설하나니 만약 비구와 비군이 그리고 모든 우바세 사부대중이 비구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죠. 급 우바이 국왕 왕자 군신 삼인 이미 묘의 화한유설 또한 우바이와 국왕과 왕자와 군신과 장자와 백성들에게 미묘한 바른 뜻을 화목한 얼굴로 설해 주며 야교난문 수의 이답이라. 만약 어려운 질문을 하더라도 바른 뜻에 따라 답할 것이리라. 누가 어려운 질문하면 그런 질문했다고 막 짜증을 내는 분들 많죠.
특히 뭐 천수경 할 때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에 대해서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거 해설하면 큰일 나. 열심만 읽으면 다 돼. 이런 분들이 거의 10중 8구여요. 자기는 뜻 하나도 모르면서 또 거기다 한 번 더 물으면 너 중될래? 이런 거 하고 한 번 더 물으면 참 말이 많네. 하려면 하지.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바로 그런 식이죠. 우리 불자님들이 절에 가면 스님들한테 우리 신랑 언제쯤 풀릴 수 있어요? 우리 아들 뭐 이번에 합격이 되겠어요? 이런 거 묻지 말고 제발 법화경 한 귀절을 물어보든 금강경 한 귀절을 물어보든 천수경 한 귀절을 물어보든 법에 대해서 물어보란 말이요. 그래야 스님들이 공부를 하지. 맨날 우리 신랑 어떻게 사업이 잘 되겠어요? 우리 아들 합격하겠어요? 그런 것만 물으니까 스님들이 맨날 사주팔자나 따지고 아니면 대답하기 곤란하면 천도제하면 합격할 수 있어 해서 천도제로 유도하고 이러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절간이요. 무속인 집이요. 어려운 질문을 하더라도 바른 뜻에 따라 답할 것이리라. 인연이나 비유들로 분별하여서 연설을 하고 이런 방편으로서 각기 모두 다 발심을 시켜서 차츰 이익이 증가하여 이익이라는 것은 뭐 돈의 이익이요 깨달음의 이익 불도에 들게 하리라. 제나타의 급해 대상이요 이제 운의 자심설법이라. 나태함의 뜻을 제거를 하고 게으름을 생각하거나 모든 근심과 번뇌를 떠나도록 자비로운 마음으로 설법해야 하느니라. 주야상설 무상도교요 이제 인연 무량비유라. 낮과 밤으로 항상 설하여서 위가 없는 도를 가르치고 위가 없는 도 무상법이죠. 무상도예요. 이러한 모든 인연으로 한량없는 비유를 들어 비유 방편이죠. 중생의 근기에 맞는 비유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계시 중생 함령 환희 의복 와구 음식 의약 중생들에게 열어 보여서 환희토록 하여 주며 중생들에게 바른 법을 열어 보여서 각기 환희토록 하여 주며 의복이나 음식 와구나 의약들의 사사공양이죠. 바로 부처님께 처음으로 공양을 올렸던 게 4가지 물건으로 공양을 올린 거예요. 그것이 사사공양이죠. 음식, 의복, 와구 또는 좌구, 그 다음에 약. 그거 뭐 올리라는 건 법문 듣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하라고 올리는 건데 그걸 또 일부러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법문도 안 하고 그 엉뚱한 데 쓰는 사람들도 많지요. 이어 기중 무소 희망 단일 심념 설법인연이라. 그 가운데 하나라도 바라지를 말 것이며 다만 일심으로 생각하여 인연을 설법하며 법문을 해도 뭘 바라지를 말고 해라 하지만 사실은 기도 같은 거 할 때는 뭐 여러분들 시주 안 해도 돼. 근데 법문할 때는 부처님이 꼭 마른 육판 조각이라도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려야 된다라고 하기도 했어요. 법문은 공짜로 듣는 게 아니다라고 했죠. 근데 법문은 다 공짜로 듣고 하나도 모르는 기도는 돈 내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스님이 가져가잖아. 복을. 밥 먹는 사람이 배부르듯이 기도는 스님이 하면 스님이 가져가잖아. 기도복. 근데 거기다 다 돈 내고 기도하고 그러게. 오히려 법문을 들으면 자기 것이 돼. 그러면 자기에게 법문을 가르쳐주는 스님한테 시주를 해야지. 왜 그런 사람들한테 시주를 해?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공양을 올려서는 아니 되느니라고. 다만 일심으로 생각하여 인연을 설법하며 원성불도 영중여기 시즉대리 안락 공양이라. 원하오문 모든 불도를 성취하여 영원히 중생 역시 이루게 되면 이것이 바로 큰 이익이요. 불도를 이루는 게 이득이 되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안락한 공양이니라. 바로 깨달음을 주는 법문을 해주는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게 해야 하고 또 그런 스님들은 공양을 받을 만한 마땅히 자격을 갖추어서 중생들에게 법을 가르쳐주면 역시 중생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죠.
아멸도 야규 비구 능연설사 묘법 화경. 내가 멸도한 후에 만일 어떤 비구가 있어서 능히 이 묘법 연화경을 연설하게 되면 신무 지례 제내 장애 역무우수 급매리자 마음의 질투와 성냄이 없고 모든 번뇌와 장애가 없으며 역시 우한과 근심이 없으며 또한 꾸짖는 자도 없게 될 것이니라. 그런데 뭐 바른 법을 펴면은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많고 욕하는 사람도 많지요. 삿된 뭐 기도해라 천도제라는 법은 너도 나도 뭐 다른 데서 천도제 많이 하면 저 집은 돈 되게 많이 벌고 우리 집 못 버니까 배 아파하고 어떻게 해서든 천도제 시키려고 그러고 돈이 많이 생기니까. 우무포의 가도장 등 역무 빈출 안주인거라. 또한 두려움이나 공포도 없고 칼이나 막대기 등으로 가하여서 역시 내쫓기는 일이 없는 것은 인욕으로 편안히 머무는 고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 바른 법을 펴려면 참아야 된다. 참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부처님 제세시부터 바른 법을 펴는 사람들이 얼마나 돌이나 몽둥이에 많이 맞아 죽었어요. 지금도 바른 법을 펴면 엄청 손가락질 받지요. 지자여시 선수기심 능주안락 여아상설이라 지혜론인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바르게 닦나니 능히 편안한 즐거움에 안주하여 마치 나를 위해서 설한 것 같이 한다면 기인공덕 천만억급 산수비우 설불능진이라. 그 사람의 공덕이란 천만억의 오랜 겁의 산수로나 비유를 한다 해도 수로 헤아린다거나 뭐 비유를 한다 해도 능히 다하여 헤아릴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또한 문수사리 보살 마살 어후말세 법욕 멸시 수지 독성 사경 전자 무회 질투 도광지심 영물 경매 학불토차 국이 장단이라 그랬어요. 또한 문수사리 보살이여 말세 법이 멸하려 할 때에 이 경전을 수지하고 독송하는 자를 질투하거나 아첨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수지 독송이다라고 해서 지니고 뭐 읽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독송이다라고 하는 것은 읽어서 그 뜻을 해설하는 걸 독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독송, 읽어서 송, 설하는 거거든요. 역시 불도를 배우는 일을 가벼이 여기거나 장단을 말하지 말며 약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 이 구성문자 구벽 지불자 구보살도자 무득 뇌지 영기의회 어기인원 여등거도 심원 종불 능득 일체 종지라. 만약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로서 성문을 구하거나 벽지불을 구하거나 보살도를 구하는 일을 어지럽게 하여서 그들에게 의심하거나 후회하도록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대들은 도에 가는 것이 심히 멀어 마침내 일체종지를 능히 얻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해 있어요. 자, 성문, 벽지불, 보살도를 구하는 일을 이들에게 그대들은 도에 가는 것이 너무 멀다. 그러니까 일체종지를 능히 얻지 못할 것이니라. 자, 성문, 연각, 보살들한테 도를 얻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했을까요? 공안 가운데는 성문, 연각, 보살이 없잖아요. 불승으로 올라가야지. 그리고 성문, 연각, 보살은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근기에 따라 중생들 근기에 따라 깨치게 하려고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참고로 하시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여건은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아. 다음 시간에 하고, 묘법연화경 91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